할렐루야.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는 믿음으로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이 갈등을 내 안에 일으키고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마음은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세월이 450년인데 이 450년 동안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따라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습 왕조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이런 일 없었고, 또 왕들이 궁궐을 가지고 궁궐에서 살면서 시녀를 부리고 하는 이런 일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50년 동안 그들은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힘겨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전쟁도 하고 또 그들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 나라는 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가시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땅에 딱 딛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은 이 문제를 앞두고 사무엘은 이제 갈등을 겪었죠. 또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갈등을 겪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너네들 그거 아니잖아 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독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어라. 이게 이제 사무엘 상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눈 딱 감아버리고, 야 따라오라면 따라와 하고 이방의 군주들처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렇게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 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세운 게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데 왕을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통치해라 이겁니다. 이 백성은 사울 왕,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이 나라는 왕으로 세워진 사울, 너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너가 다스릴 때에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다스려라. 그러면 사울 너의 나라가 길도록,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 손에 보호해 주도록, 네가 세상의 왕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다르네,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고, 사울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서를 쭉 읽어 31장까지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땅을 딛고 사는 현실, 백성들의 움직임, 세상의 환경, 여기에 완전히 경도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도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은하계를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항상 바뀝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울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패하고 만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워낙이 명작이고 유명한 영화이다 보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 주다 벤허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다 벤허가 나중에 이 마차 경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경기장을 도는 이런 경기예요. 근데 이 경기는 말이 빨리 달려야 해요. 말이 빨리 달려서 앞서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와야 이제 우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이 빨리 달리죠? 당연히 채찍질을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채찍질을 하고 어떻게 채찍질을 하고 이 채찍질의 기술이 결국은 승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벤허의 생각은 달랐어요. 벤허는 절대로 채찍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과 마음을 통하는 거, 이 말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달리는 거, 또 말이 힘든 부분이 뭔지를 내가 이 주인이 아는 거, 이것이 결국은 말로 하여금 잘 달리게 하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벤허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채찍질 잘하는 모든 마차들 뒤로 물리고 벤허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공부해라 채찍질하고, 남들보다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내 마음을 채찍질하고, 내 삶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을 채찍질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밤새도록 성을 지킨다고 해서 그 파수꾼이 경성함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그 성을 지키는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거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너네들 현실을 알겠다. 그래, 너희들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그 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너는 그렇게 다스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울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포텐이 터지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에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왕국이 왕성하게 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에 가득한 물질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뭔지를 모른답니다.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물질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질이 있기는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냥 무슨 뭐 산소, 수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가득한 물질의 이름은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지 모르면 그냥 없다 하면 되잖아. 우주는 그냥 빈 공간이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우주과학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부인하면 우주의 원리들과 이 전체 우주에 관한 이론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부인할 수는 없고, 도대체 뭐야?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과학자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부흥회 때마다 써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눈으로 못 보고 내 귀로 안 듣고 내 손으로 못 만졌다고 안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원래 지독한 무신론자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자도 싫어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글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간 생략하고 당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하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할 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딸이 암에 걸린 겁니다. 딸이 암에. 그 다음에 손주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의사도 해결 못하겠다고 하고 아무도 해결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독히 부정하던 무신론자가 하나님 앞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죽습니다. 손자가 죽은 다음에 그 손주의 죽음 앞에 시를 씁니다. 사랑하는 훈우에게 라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 생략하고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빗방울이. 그리고서 쭉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나 잘 있어요, 잘 산다, 이렇게 말하려고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피를 쏟아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잘 있어요, 저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피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나중에 딸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선 딸 잃어버린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굿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잠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 굿나잇 키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바뀌는데 하나님만 안 바뀌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살아계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사울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패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혼자 사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그냥 혼자 던져지고 혼자 버려지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찍질해서 열심히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지, 힘들고 힘든 문제지. 현실은 이러니까 현실 따라가고 싶잖아요. 예. 지금 당장 배고픈데 빵 한 쪽 먹는 게 중요하지. 이게 현실인데 이렇게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은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나 따라오라고. 그런데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현실을 땅에 딛고 서세요.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세요.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지혜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어떻게 돼버렸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순간 그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나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전쟁에 앞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므랄 아무시에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충분히 문제가 좀 예배 드릴 때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날짜를 딱 정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세상은요,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로 했던 그날 앞서서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고 있는 원리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시지, 좀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좀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울의 눈에 흩어지는 백성들만 보이는 것이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움직이고 있는 블레셋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사울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 예배는 드리자.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수습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것, 그건 뭐냐면 중심, 사울의 중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사울이 제사 드리고 또 군사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뭐 전쟁을 앞서가서 선봉장으로 가서 싸우고 뭐 이런 거, 외모, 사울의 용맹성,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 이 사울의 중심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이걸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말이 뜻하는 건 뭐냐면 지식, 뭐에 움직이느냐, 감정,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의지, 뭐에 의해서 작용하느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금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또 행동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근거가 뭐냐? 근거가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게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지금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씀도 없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사람들에게로 지금 완전히 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좋은 왕 되길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왕 노릇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는 것이 중심이 잡힌 왕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좋은 아빠 되시고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자녀로서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으로서 사는 거,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좋은 게 하나님께도 좋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좋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실패하면 사울처럼 실패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싸움이, 전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할 때에, 전투를 명하실 때에 세 가지 방식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전쟁합니다. 하나는 모두 진멸하라, 이게 하나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진멸하되 짐승은 모두 살려라, 너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인데 이건 아이성 전투의 전투 방식이에요. 세 번째, 사람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고 살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보호해주고 안아줘라, 이게 기브온과의 전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전쟁만 나가면 모두 싹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살려야 할 때는 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 왜 죽여? 저 남자들, 저놈들은 다 죽여라. 예쁜 여자들 다 데려다가 시녀로 쓰자. 왕 데려와라. 왕은 데려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줘야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서 먹게.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정적인 요인은 뭐야? 현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울이. 그의 중심은 적당히 한쪽 발을 하나님 앞에 대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혈생과 현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사는 것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현실을 분석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을 분석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로드맵 잘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의 친구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친구인 카이로폰이 이제 친한 친구인데, 이 카이로폰이 생각할 때는 아테네에서, 또 이 아테네 도시 안에서, 도시국가잖아요 아테네가, 그 안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짠가? 이걸 이제 신에게 묻기 위해서 아폴로 신전을 찾아가. 그리고 아폴로 신전의 사제에게 이제 물어요.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제가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소크라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카이로폰이 소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신전에 가가지고 그 사제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 사제가 말하기를 자네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네. 자네가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푹 떨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도 밖에도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런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직분은 그냥 두셨는데 뭐 제가 내려놓지 않는 한, 은퇴하지 않는 한 목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직분은 그냥 두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불행한 목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두려운 목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이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근데 껍데기만 남았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려운 걸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위기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실패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후에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광야, 황망한 광야, 의지할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고 도움도 없고 고통스러운 광야, 이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결국 광야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은 목줄 매지 않습니다. 목줄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이 방울 달고 다니는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목자가 말만 하면 따라오니까 그래요. 목자가 말만 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가 신호만 보내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 양무리들이 양떼가 있어도 자기 목자의 그 목소리를 너무 잘 알아, 이 양들이. 그러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때 사울의 목에 목줄이 걸렸어요. 누가 걸었을까요? 사탄이 건 겁니다. 사탄이 사울의 목에 목줄을 걸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탄이 기뻐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광야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고해주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그 충고해주는 소리가요,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진짜 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도 들어야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듣는데 그 듣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의 삶에는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초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발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울증으로, 정신불면증으로, 인간관계의 단절로, 사회와의 단절로 두려움 속에서 쓰러져 버리고 무너집니다. 불안, 초조, 외로움. 사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지.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투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서 자기 도와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의 처지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다 무당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는 내 기름은 넘칩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 옵니다. 육신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안 무너지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생동물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는 어디다 두느냐? 야생동물이 늘 익숙하게 다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데다가 덫을 놓습니다. 덫을요, 동물이 안 다니는 엉뚱한 데다가 덫 놓는 그런 미련한 야생동물 사냥꾼은 없어요. 늘 다니던 곳에 눈 감고도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인간관계, 가정, 부부관계, 사업, 직장생활 모든 것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사탄이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내가 뭐 이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의 덫에 걸립니다. 일단 걸리면 곰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센 야생동물도 덫에 걸린 야생동물은 발목을 끊어내기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시라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무 일 없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그러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거룩함.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늘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빠른 길, 지름길 바라보잖아요. 우리는요, 빠른 길, 지름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빠른 길 가면 좋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편안한 길일까?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그 길 가셔야 돼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남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가야 되나?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그 길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임마누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죄 짓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세상 사람처럼 약삭 빠르게 가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사울,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외롭고 항상 두렵고 항상 쓸쓸하고, 그렇게 살다 쓸쓸한 광야에서 마지막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처럼 살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사울과 같은 위치에 오르더라도, 왕의 위치에 오르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정말 형통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그래도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이, 이 중심의 가치가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광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바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고 백배를 거두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